반갑습니다. 자, 두란노 성경 공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가 부르셨다. 오늘은 거룩한 제사. 자,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고 구약에는 레위기에 5 제사가 있다. 5 제사의 첫째는 번제. 번제는 제물을 제단에 얹어서 불을 태워서 제만 남기는 게 번제입니다. 번이란 말이 태울 번자예요. 영어로는 burning offering, 태우는 제사. 둘째는 소제. 5가지 제사가 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리는 제사라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소제만 고운 밀가루로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소제만 피가 없어. 특별한 거지요.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 속건제. 마치 사람 손에 5 손가락이 있듯이 거룩한 제사에는 5 제사가 있다. 5 제사 한 가지 한 가지가 복음적인, 신약적인, 또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덤성덤성 소 풀 뜯어 먹듯이 읽고 지나지 말고 제사 하나하나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옛날 이야기라고 그냥 대충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곱씹고 곱씹어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나하고 말씀과 만나야 돼. 그런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지금 레위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BC 160년 어간에 70명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 멀쩡하게 좋은 제목을 바꾸었어요. 원래 제목은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말씀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공부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회막은 영어로는 호리 텐트, 거룩한 천막. 이 회막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만날회, 모일회,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장소에. 천막은 천막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의 역할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그래서 회막이 안뜰이 있고 안뜰 입구에 반드시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나라의 회막에 원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 갈 때 문이 동쪽으로 가야 돼. 그 회막은 반드시 정동을 향해서 입구가 나 있어요. 천국 갈 때 남쪽으로 가면 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런데 동쪽 문에 들어가면 번제,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거룩한 기구. 첫째는 떡이 있어요. 떡이 12개예요. 그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 넣지 않았는 떡 12개. 6개, 6개 두 줄로 쌓아놔요. 그래, 떡 하나하나가 12지파에 집 하나씩을 의미하지요. 두 줄로 6개, 6개. 그래,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할 때 산에다가 성막을 지었어요. 전국의 교인들이 차 대절에 와서 성막 보고 설명 듣고 갔는데 성소에는 그 떡 12개를 항상 누룩 넣지 않는 떡, 우리나라 빈대떡 비슷하지. 누룩 안 넣고 밀가루로 구운 떡을 6개씩 두 줄로 놔요. 아, 참 이상해요. 한 팀씩 왔다 가면 꼭 떡이 한두 개 없어져. 그걸 왜 가져가냐. 언제 챙겼는지. 그 다음 팀이 와가지고, 목사님, 떡이 12개라 그랬는데 10개밖에 없네요. 아니, 아침에 있었는데. 아이고, 지난번 사람들이 슬쩍 했구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이 농약 발라놓읍시다. 그래서, 그건 너무하다. 어떻게 농약 발리냐. 아니, 농약 발려놓고, 농약 발려놨음. 먹으면 위험함. 이래놔야지. 자꾸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 오직 탐나면 가져갔겠냐. 응? 좋게 보고, 농약은 바르지 말자.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 알아줘야 돼요. 그걸 왜 가져가냐, 이게. 그건 말씀이지, 말씀. 떡이 말씀이지요. 떡상 건너편에 7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하나인데 그 거는 그 꼭지가 7개지.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지요? 네. 빛되는 생활. 그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옆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항상 향불을 피워놔야 돼. 그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에요. 하늘로 임한 불인데 뭐 게으른 제사장들이 불을 꺼뜨려 버리면은 요즘 말하면 라이터 같은 이런 걸로 불을 붙이면 큰일 나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이 게을러 가지고 불을 꺼뜨린 게 향로에. 급한 김에 아무 불이나 갖다 붙였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있어요. 말이 났으니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 그만큼 제사, 제물,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10장 1절. 아주 엄숙한 거지요.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아론의 아들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는 향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니고 인간적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냥불, 라이터불. 그 시대에 무슨 라이터가 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항상 향로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게을러가 꺼뜨렸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인간적인 불을 붙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엄성하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어. 굉장하지. 그러니까 뭐 아론은 생떼 같은 두 아들을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법이 그만큼 엄격한 거야.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그러나 원칙이 있어. 원칙을 어기면 그건 가차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신앙에는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는 정의, 어머니는 사랑.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꾸지람하지요. 이 녀석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냐? 오늘 저녁 굶어. 벌을 내린다고. 그럼 또 어머니가 같이 편들어가 맞아요. 내일까지 굶기세요. 이러면 어머니 자격이 없어. 아버지는 법을 세우는 거야. 정의를. 엄마는 데리고 가서 야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기다. 응? 니마 내가 밥을 따로 차려주지 살짝 아버지 모르게 어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버지는 법을 지키고. 근데 요새 아버지들은 그런 걸 몰라. 직장 갔다 와가지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배나 슬슬 문지르면서 입 벌리고는 공부하는 아들한테 야야 저 가수 이름 뭐이지? 그런 멍청한 아버지가 응? 입 벌리고 그러다가 입으로 팔이나 들어가지. 그러면 그 자녀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우리 동두천 숲속에 우리가 인터넷 중독 걸린 애들 학교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애들, 또 교실 폭력 있잖아요. 그런데 희생당한 애들, 학교 적응 못한 애들 학교가 있어요.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입학할 때 들어보면 대체로 들어보면 아버지가 재구실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숙집 주인처럼 그냥 왔다가 새벽에 나가버리고, 응? 토요일 주일은 방에서 잠이나 자고. 그런지 아버지가 법을 안 세워지는 집 애들은 버릇이 없고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자는 줄 아는데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도는 거예요. 또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1학년 때는 1등 하던 애가 3학년 때 가서는 50등 하네. 근데 들다 보면 맨날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모르는 거지. 자기가 공부를 안 해봐서. 공부하는 척하고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그거 와서 우리 치료하는 학교가 있죠. 그런데 처음 오면 그 스마트폰 압수하거든요. 손이 떨어요. 여중생 고등학생이 손을 떨어. 맨날 그것만 쥐고 있다가 이 중독 걸려가. 이게 한 2주쯤 지나야 떠는 게 없어져요. 맨날 이것만 보다가 그거 없으면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안절부절을 해요. 그래서 막 도락하고 막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하루 종일 산에 오르고 축구하고 지금도 저 새만금에 가서 캠핑하고 있어요. 천막 치고 저가 밥에 묵고 선생님들하고 요리하고 하루에 자전거 계속 타고 운동을 세게 시켜요. 그럼 밤에 피곤해가 자버리는 거지. 그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소 세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지요? 회막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떡상, 떡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 또 그 건너편에 금촛대, 촛대가 몇 개지요? 7촛대. 그 맞은편에 향로. 그 향불을 항상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피워서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는데 그 향로는 성도의 기도예요. 떡은 말씀이고 금촛대는 뭐라 그랬지요? 생활. 빛되는 생활. 세상에 빛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실물 크기는 성소는 8평, 지성소는 4평. 지성소에 시은소 혹은 속죄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 사람들 편에서는 죄가 속해지는 속죄소. 그 시은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란 말 들으셨지요? 네. 시은소 밑에 법궤가 있는데 3가지 들었어요. 성물이. 십계명 돌판 2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를 쓰다가 죽은 나무 지팡이를 쓰다가 꼽아 놨는데 싹이 났잖아요. 생명을 상징하지. 아론의 싹난 지팡이. 또 하나 뭘까요? 40년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신 양식이 뭡니까? 만나지, 만나. 만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둘. 이게 이제 법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할 때 뚜 하고 나팔을 부으면은 제일 먼저 법궤가 움직이지. 법궤가 움직이고 성막 맡은 사람들이 전부 조가 있지요. 움직이면 그 다음 12지파가 성막이 그 저녁 숙소의 중심이 항상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지요? 각 세 사방이니까 3, 4, 12, 12지파가 성막이 움직여야 각 지파가 움직여요. 저녁에 또 도착하면은 자궁수를 딱 오늘은 여기서 유숙한다. 모세가 정하겠지요? 그러면 먼저 중심에 성막이 자리 잡는 거예요. 법궤 중심으로. 그러면 각 지파가 자리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쪽, 요셉 지파는 이쪽,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성막이 딱 자리 잡으면 각 지파가 자리 잡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40년간 질서정연하게 움직인 거이지요. 성막의 역할이 세 가지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두 번째,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그래서 회막 그럴 때 만날 회자, 장막할 때 막자, 만남의 장막이지.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자리.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요.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래 보면요, 강대상에 보면 보이거든요. 한 눈 쳐다보고, 응? 또 어떤 사람은 또 졸고, 응? 아주 산만해요. 그렇다고 일일이 뭐 잠 깨락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응?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진지해야지. 아주 우리가 그 만남의 자리. 그런데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가장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모셔야 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모셔져야지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지요. 번제는 지난 시간에 공부 잠깐 했습니다만은 네 가지가 요점이요. 세 가지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황소, 중산층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집비둘기도 되고 들비둘기도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유월절 절기 때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로 제사 지냈지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정이 빈민이랬다 이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살 재정이 안 되니까 비둘기 잡아서 그걸로 제사를 지냈지요. 근데 흠없는 짐승이라 해야 돼. 황소나 염소나 양이든 흠이 없어야 돼. 한쪽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이런 건 낙제. 흠 없는. 그건 누구를 상징합니까?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해가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번제 드리기 전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그리 옮겨지는 거예요. 내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세요? 네. 요한복음 1장이에요. 네. 우리 죄를 그 제물이 대신 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의 완성이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치른 거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로 바쳐진 거이지요. 세 번째 원칙이 피 흘리는 제사. 피 흘리는 제사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찾아봅시다. 17장 11절. 이런 말씀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찾아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성경상으로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주 중요해요. 거기 줄을 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 피로 믿는 우리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걸 신약의 히브리서 9장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천천히. 히브리서 9장이 신약 362페이지. 평소에 히브리서 잘 안 찾으니까 여러분 좀 더듬을 것 같아서 페이지를 일러줍니다. 362페이지. 그 내가 교인들한테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하고 이렇게 보면 세상에 히브리서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내려가. 그럼 예배 마칠 때나 돼야 히브리서까지 오지요. 성경을 늘 보는 사람은 탁 제끼면 그 부분에 나오지요. 362페이지. 별 사람들이 다 했어요. 내가 미국 클리브랜드라는 데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가지고 낮 공부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병원에 신방 가서 내가 옛날에 병 들었을 때 성령 받고 욥기를 읽다가 은혜 받은 간증을 해줬어요. 내가 욥기를 읽고 은혜를 받아서 병에서 나섰다. 그랬더니 나오는데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근데 그 욥기라는 책을 어디 가만 사지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집사님이라는데. 성경에 욥기 모르세요? 하려다가 그 말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곧 알게 될 깁니다. 그래 지금 그래 안 되겠습니까? 욥기 9장 22절. 신약 성경 362쪽. 자, 내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 씻음 받는 거는 뭐가 필수라고요? 피. 그래 구약 시대 제사에는 5 제사 중에 소제 외에는 다 피 흘리는 제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피 흘려서 끝낸 거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끝냈다. 그게 26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히브리서 9장 26절 찾았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 잡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잖아요. 왜 안 해도 되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집 한 번에 끝냈다. 한 번에. 그래서 거기 9장 12절,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 죄 씻음 받는 구속 신앙의 핵심을 히브리서 9장이 설명해 주는데, 이거는 구약 레위기 1장서 7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를 간추린 것과 같아. 자, 12절 찾았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 시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집은 뭐 비둘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제사로 끝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대사를 말한 거지. 그렇지요? 거룩한 구약의 제사에서는 염소, 양, 황소, 비둘기 이런 걸로 죄를 씻는 제사를 지냈는데, 14절 첫 마디가 뭡니까?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거지. 우리 애들 클 때 그 말하죠. 두말하면 숨가쁘제.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 그리스도의 피. 황소의 피, 비둘기 피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힘이 있다. 옛날에 염소, 황소, 비둘기 피로 죄를 사하는 제사 지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피가 왜 우리를 죄 씻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다. 아멘 하세요? 그 아멘 하는 걸 구원받은 확신해. 구원받은. 나는 모태신앙이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신앙인데, 중고등학교 때 대구 동신교회라는 데서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또 대학부 때는 또 청년부 회장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응?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실컷 생맥주 마시고 늦잠 자고 주일날 가가지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청년회 회장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확신 없이 그냥 예배당에 다닌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 그래요. 모태신앙이 위험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에요. 5살 때 벌써 주기도문 외웠으니까. 6살 때는 사도신경.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평생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감 뭐 쫙 나와버리지. 그 얼음에 박 밀듯이 왕 나가버리지. 뭐 하니도 모르고 아멘 해버리면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없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요? 만남이 없어. 이 모태신앙의 위험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씻은 확신을 얻게 됐어. 1968년 12월 4일 밤이에요.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머리가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머리에 탁 비쳤어요. 두 번째 다시 읽었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는 무슨 누구 피지요? 구약 시대에는 황소, 염소, 양, 가난한 집은 비둘기.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제사 지냈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드렸는데 신은혜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이게 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해놨는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걸 모르고 다녔을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다 해놨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모신다 이 말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이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거 너무나 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1968년 12월 4일 날 에베소 읽다가 그걸 깨달았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이걸 내가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감동해가 막 예수님이 온 우주만큼 크게 계시고 내가 그 속에 안식하는 거야. 구원받고 아주 평강을 누린 거야. 감동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 불렀습니다. 옛날 찬송 210장인데요. 정말 복음 찬송이에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로 다 씻었다. 얼마나 그 찬송 그날 저녁에 부르고 또 부르고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그런 구원의 확신, 죄 씻음 받은 확신, 그런 확신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 공부하는 의미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냥 그거 읽고 지나가면 그 우리가 뭐 얘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뭐 안 그렇습니까? 이거 공부해가 뭐 대학 갈 것도 아니고 박사 받을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히브리서 9장이 그 말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비둘기의 피가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사했거늘 하물며 기억하셨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확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1장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완전히 제만 남도록 불태워야 돼. 이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고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거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이지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 두 번째는 소제지요. 소제.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소제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이거는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데 그래서 소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뭘 상징하냐면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이에요. 날마다 생활이 고운 밀가루처럼 분위기 있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이지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로 이제 바치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은 곡물, 밀가루로 제사 지내고 양 치는 사람들은 양 잡아서 제사 지낸 거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은 뭐 그것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고운 밀가루와 같은 아름다운 삶, 품이 있는 삶.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남자는 여유가 있어야 돼. 여성은 품위가 있어야 돼. 남자는 여유, 여성은 뭐라고요? 품위.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 없이 그냥 뭐 껌이나 찍찍 씹고 이러면 내 예배를 보는데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껌 씹는 사람이에요. 그 신기하게요. 몇천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껌 씹으면 그 사람이 꼭 눈에 들어와요. 입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설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경 건드려요. 근데 설교하다가 껌 씹지 마시오 할 수도 없고. 그게 아주 마음에 아주 부담돼요. 근데 식당 점심 먹고 주로 2시 예배 때는 점심 먹고 이제 껌 씹다가 이게 그냥 습관이 돼가 자기도 모르고 예배 올 때 껌 씹는 거예요. 설교자한테는 그게 아주 뭐 나빠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자꾸리 가는 거예요, 눈이. 그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자,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뭡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과 유향이 나오지요? 요 세 가지가 나오지요. 고운 밀가루, 또 기름, 유향. 항상 성경에서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때, 예언자가 될 때 기름 붓지요. 왕이 될 때 사명을 주는 거이고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기름은 항상 성령, 영, 하나님의 영. 유향은 하나님께서 향기를 기뻐하시니까 향을 거기에 넣지요. 그런데 4절 말씀, 2장 4절.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렸거든 고운 가루에 성도의 아름다운 삶, 품이 있는 삶,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교전병은 찌짐같이 납작한 떡, 전병, 무자는 없을 무, 누룩교, 누룩 넣지 않았는 이스트, 효모 넣지 않았는 찌짐, 우리 빈대떡 같은 무교병. 번역을 고쳐야 돼요. 누룩 넣지 않은 떡병자거든. 그래 번역을 고쳐야지. 젊은 애들은 무교병 그러면 사이다병 생각하고 그죠? 번역을 현대어로 고쳐야 돼요. 캐톨릭 성경은 다 고쳤어. 아직 우리가 좀 그건 뒤졌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누룩. 왜냐? 누룩은 왜 안 되느냐? 5절이 돼요. 5절. 2장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으면 안 돼. 왜냐?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2가지를 상징해요. 죄,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세상의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세상의 사상, 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 지내는 제물에 누룩 넣지 말아야 돼. 누룩이 들어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서 변질되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순수해야지 세상 죄나 세상 사상이 들어오면 변질되지.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면은 자 11절 2장 11절 소재가 아주 참 깔끔한 제사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2가지 못 넣겠지요? 누룩하고 2번째 뭐요? 꿀. 꿀은 왜 못 넣겠느냐? 세상의 쾌락, 인간이 즐거움, 엔조이 한다 그러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세상 꿀 따라가면 안 된다. 누룩은 죄와 세상 인간의 사상, 이데올로기, 꿀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일, 예배에 네가 가면 안 된다. 진실됨으로 소박하게 경건하게 품위 있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 너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 소재께 빼지 못할지니 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소금. 소금이 맛을 내지요? 네. 부패하지 않게 하지요? 네. 또 치료도 되지요. 소금 치료가 있어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으로 맺어진 언약에는 한결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소재에는 소금 치는 거예요. 절대 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뭐지요? 누룩 또 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소금. 유황. 또 앞에 뭐가 있었지요? 기름. 기름과 향료와 소금. 소금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신앙. 신앙생활에 꾸준해야지요. 교인들 보면 1월 달에 뭘 맡았다가 3, 4월 되면 나 빠지기 시작하다가 여름 지나면 흔적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소금이 없는 신앙이요. 한결같은 신앙. 우리가 교회 직을 맡거나 신앙생활에 언약의 소금을 항상 지켜서 한결같은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살아있는 재물이지. 우리 사는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재물로 바칠지어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재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재물은 소금이 있어야 돼. 그죠? 거기에 향료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런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